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법상 밤중에 재판을 열거나 형을 선고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시작부터가 불법인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을 덮어야 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보자면 먼저 안나스 집에서 예비신문이 열릴 때가 새벽 1시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신 후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철저하게 고독하시고 또 홀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그리고 동족들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철저히 유기되는 그런 고독을 고통을 예수님이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니까 날이 밝자마자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회 오픈은요, 사실상 자작극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열린 불법 재판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전하려고 이렇게 소집된 공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짠 거예요. 형식상 그래도 공론화를 지키고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예수를 쫓는 사람들에게 어떤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가짜 공회를 연 것입니다. 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뒤집어 쓰냐면 반역죄라는 명분을 이제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지금 넘겨준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오전 6시에서 7시경 이렇게 이제 추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 세족을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 가라 내가 함께 가자 내가 잡혀갈 때가 됐다 그렇게 이제 새벽 금요일 이제 그 12시경을 넘어서 잡혀가시고 지금 새벽 6시까지 고통의 고통을 예수님이 이제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여기서 좀 주목할 게 28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무슨 색 옷을 입혔습니까? 자주색 옷을 입혔고요. 그리고 여기 31절에도 보니까 자주색 옷을 또 벗기고 입혔다. 그래서 자주색이 2번 등장하고 또 갈대로 이렇게 왕인 척하게 하는 그런 오른손에 그걸 들게 하고 그리고 관을 씌우고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29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도 아닌 사람이 왕인 척하니 내가 우리들이 왕처럼 한번 꾸며주겠다. 이런 놀림이에요, 놀림. 두 번째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유대인들 간의 어떤 신앙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겉을 꾸민 것은 빌라도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색 옷이 눈에 띕니다. 흉포라고 하죠. 흉포. 자주색 옷, 아주 짙은 피색입니다. 피색, 빨간색입니다. 로마인에게 이 빨간색은요, 이 자주색은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붉은색, 이 자주색은요, 지중해에서 나는 그 뮤렉스라고 하는 소라고동을 잡아서 거기서 추출해내서 이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염료가 바로 자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공 과정이나 염료를 뽑는 과정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또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이걸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색이 자주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에게 자주색은요, 뭘 상징하냐면요,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귀하리라 그랬죠? 이게 자주색이란 말이에요. 붉은색.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죄와 대속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흰색이 순결이라면 빨간색은 대속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어린 양을 광야에 내보낼 때 이 어린 양의 뿔에다가 뭘 다냐면요, 붉은색 끈을 달아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요. 우리 죄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에서, 대속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이 아사셀 양의 뿔에다가 끈을 매단다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 유대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일종의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그런데 이 조작은 결과적으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뭘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아사셀 어린 양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행동을 지금 유대인들은 조작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조작하고 부인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로주다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움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속의 경륜이다라는 거죠. 자, 원수 마귀, 사탄 마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그리고 때로는 교만과 자만으로 그렇게 조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조작당해요, 인생. 누구에 의해서요? 사탄에 의해서 조작당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조작에 조작당하지 않게 되기를, 또 마귀의 조종에 조종당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 디아스포라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연히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유대 남자들은요, 1년에 3차례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도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사는 유대인들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러면 1년에 6월절은 반드시 한 번씩은 와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도 1년에 3번 참석했는지 한 번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월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가족을 데리고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오려면 한 거의 30일 이상, 많게는 2개월 이상 아마 소요가 됐을 거예요.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 도착했을 때는 지칠 대로 지쳤겠죠. 이 여정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뭐 KTX가 있었겠어요. 기차가 있었겠어요. 뭐 아우토반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남의 사정을 지금 돌볼 때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슬퍼런 로마 군인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이제 좀 건강하게 생긴 사람을 보니까 이게 또 십자가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보니까 구경꾼 중에 구레네 시몬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체력이 완전히 이제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권력을 이제 시몬에게 넘긴 겁니다. 자,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지친 예수님과 지친 시몬. 이거는 같은 것 같아요, 상황이. 그리고 자진해서 진 십자가와 억지로 진 십자가. 이게 아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정된 길과 예상되지 못한 길. 예수님은 예정된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시몬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길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맞이한 상황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있잖아요. 충분히 이런 상황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진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요. 강요해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교회 사역을 하다가 많이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순종이 있고요. 억지로 진 순종이 있어요. 사람도 없고, 뭐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자진해서 하는 순종은 결기도 있고 각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성 듣고 하는 순종이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내가 보여주리라 하는 어떤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강요해서 하는 순종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쩔 때는 좀 당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강요해서 순종당한 분들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나가는 경우도 꽤 봤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진 십자가, 이 강요된 순종, 우리가 이 가치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계획 한복판을 감당하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이 강요된 순종. 어쩌면 우리 순종도 그래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또 교회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공동체의 큰 획을 긋는데 한 부분, 한복판을 감당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진해서 하는 순종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시켜서 하는 순종. 내 의지가 아니라 교회의 의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순종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내려놓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어떤 건지 간에 그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에 없었던 불청객 같은 순종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다 원하는 일만 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 12시에 누가 설거지하고 싶고
누가 쓰레기 치우고 싶어요? 그죠? 누가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젊은 사람들은 체력 단련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억지로 한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자녀들도 키운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인지도 모르겠다. 또 우리 교회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뭐 제가 어떤 일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리더십들이 부탁하면 순종하십시오.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원영순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부활절 떡을 누가 하기로 했대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감사했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부활절 떡을 섬겨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한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뭔가 사역은 하고 싶은데 할 사역이 없어서 이거라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눈치 보느라고 무슨 일을 좀 제가 막 이렇게 뭘 부탁을 하면 진짜 심사숙고하고 한마디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일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성 목사님하고도 또 차세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라 그랬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성 목사님이랑 나눈 내용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리고 좀 타가에 좀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타가 전담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집에서도 손주 보는데 내가 이 교회까지 와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다. 우리는요 우리만 은혜 받는 것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내 상처, 내 축복 그리고 내가 예배 느끼는 그런 어떤 은혜 이것이 채워져야지 그게 그 다음 순서는 그 다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오늘 구레네 시몬을 묵상해 보면 억지로 한 사역, 강요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순종들이 오히려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세순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24시간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개척교회보다 무너진 교회 세우는 게 더 힘들다고. 여러분 3배 힘들고 4배 힘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우리 천국 가서 뭘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번 진짜 뭐라 그럴까요? 한번 찐을 빼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그래서요,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합리가 바탕이 아니라 순종이 바탕입니다. 교회는 무거운 짐을 실제로 나누어지는 의지로 인해서
비로소 교회다워집니다. 어쩌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보여줬던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깨를 기꺼이 내주는 것이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새순교회가 닥친 영적 현실인 줄 알아요.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아가페 관계입니다. 어깨를 내어준 그것들이 연결되고 연결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축복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상급을 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착취가 아닙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 아주 초대교회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아는 본문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루포,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하고 있냐면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로 진 순종이, 이 강요된 순종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녀들은 교회의 리더로, 어머니는 불세출의 선교사인 바울의 영적 어머니로 그렇게 축복이 흘러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내어준 어깨는 공치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어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는요, 절대 공치사로 가지 않습니다. 이 헌신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귀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벽돌 같은 기초를 세우는, 그리고 거룩한 소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헌신이 땅에 묻히지 않고 날개가 되고 씨앗이 되어서 자녀들의 삶을 옳은 길, 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이게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큐티책에 써봤어요. 물타기다. 전시효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 참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왜 세웠을까요? 물타기입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라고요? 이 강도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일종의 착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기 위해서 강도를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3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은 가진 모욕을 합니다.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39절이죠. 남을 구원한다고 큰소리 치더만은 십자가에 박히니 야 꼼짝도 못하는구만. 자기도 못 구원하는구만. 내려와봐. 그러면서 42절 보세요. 이
교만한 이 오만방자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려와봐! 믿어줄게. 아, 진짜 나 같으면요. 잠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진짜 뭐, 저 어떻게 하고 다시 또 올려! 그럴 것 같아. 도저히 못 참겠다. 나 같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박히면요. 너무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도 못한 욕설들이 나온대요. 온갖 저주와 욕설들이 나온대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또 자기 입으로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는 놈은 죽어야 마땅해. 여러분, 누가 지금 온갖 쓰레기 같은, 원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쓰레기 같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를 십자가에 단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4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놀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무슨 종류예요? 이제 반역죄는 온데간데 없어요. 다 말하는 게 보니까 신성모독죄. 할 게 없으니까, 덮어 씌울 게 없으니까 신성모독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죠. 자, 인류의 죄를 지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이름이 이 펜으로 한번 다시 써봤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가 생각해 봤어요. 야, 그냥 불리워질 이름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가. 이 얼마나 신성한 이름이며 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가. 예수님은 이 메시아라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라는 이름을 획득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겁고 소중하고 거룩하고 감사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도 건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사역도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그렇죠? 내려놓고 싶고, 사람이 밉고, 상황이 밉고, 안주하고 싶고, 그리고 차지하고 싶고, 늘 우리는 평안과 편안 중에 편안을 선택하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사람의 이름, 모든 사람의 삶의 위치에는 그만한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인생의 무게가 한없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당한 고통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아 봤잖아. 저도 사역을 하다가 뭐 힘들고 어렵고 또 제가 성질이 여러분 생각보다 급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새벽 셔틀 하는데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 빨리 닫고 너무 미안해요, 권사님. 장로님 같은 조도방장님 몇 번 다칠 뻔 하셨어요. 문을 팍 닫아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이게. 나랑 비슷한 장로님 계시더라고, 저 뒤에.
어,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이 지경에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유기도 당하지 아니했고, 네. 친구들에게 그만한 배신도 당해보지 못했고, 특별히 십자가에. 근데 그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입니까? 임용성.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런데 또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가 십자가가 아닌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끝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잖아요. 이 말은요,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해냈다, 이런 것 같이 자기 성취에 취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뭘 이루어내셨다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어냈다는 극도의 외침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대가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그 순종을 쓰고자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당장에 이 고백과 다짐이 내일 또 소멸돼 버릴지 몰라도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반복하며 선포하며 사역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일 수는 없지만 순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주간만큼 값진 그런 기간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주간 이제 부활주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예수님이 배반도 당하시고 장례 예배, 마리아 향유옥합도 부어지는 그런 또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오늘이 그날이에요. 향유옥합이 부어진 날, 그리고 배반당한 날. 그러면서도 묵묵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왜요? 나 때문에. 남은 고난주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